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교적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양면성, 그러니까 조용하면서도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쪽의 측면은 우리가 지난 3주 전에 살펴본 개척자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개척자 정신이 있었습니다. 계속된 방해에도 불구하고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꾸준히 우물을 파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파는 개척자 정신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용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는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오늘까지 지난 1일부터 21일 동안 매일 묵상을 하면서 살펴본 그 묵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묵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군데를 좀 소개해 보면 창세기 24장 63절과 64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을 이 종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 데리고 오는 동안 이삭이 했던 행동은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한 묵상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는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주변의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묵상을 깊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문제든지 상의하고 또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를 풀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한 것입니다. 묵상하는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인격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4대에 걸친 그 족장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 네 사람 중에서 가장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이 이삭일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묵상과 또 다른 측면인 개척자 정신, 이 두 가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절과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마지막 절로 읽은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꿰나 얻고 여호와 앞에서 복을 주므로 그 사람이 참회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삭이 그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 때 또는 그 받는 과정을 보니까 참 많은 도전과 시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왜 시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삭이 100배를 거두어서 부자가 되고 잘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고 잘 됐기 때문에 시기했다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성경시대 뿐입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었는데 왜 그게 시기가 되는 걸까요? 나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됐는데 시기가 되는 걸까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헬라말, 신약 성경이 쓰여진 말이 헬라말입니다. 그 헬라말에 보니까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분개하다, 질시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헬라어 가운데 어푸데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푸데이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도 시기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이 됩니다. 시들다, 상하게 되다, 타락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에 괜히 성을 내고 분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넘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영혼이 시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멸망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토록 나쁜 시기를 왜 일부러 하는 걸까요? 왜 도대체 시기라고 하는 걸 굳이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당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창대하고 왕성하는 것이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저놈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잘 되는 게. 아니 저놈은 원래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아. 어디서 굴러온 놈이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되고 저렇게 축복을 받을까?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배가 아픈 겁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써야 될 그 힘, 그 에너지를 딴 곳에다 낭비하는 꼴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올림픽이 창시된 고대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전해지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아주 대단한 그리고 아주 뛰어난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올림픽 종목 가운데 육상이라고 하는 종목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올림픽이라고 하는 곳에 이 사람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도 자신이 1등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이 1등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외였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았던 다른 선수가 1등이 된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상외로 어떤 사람이 1등을 하니까 그 사람 이름을 연호하면서 환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또 우승자를 위해서 축사가 진행되는 동안 2등을 한 그 사람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내가 2등을 하다니, 내가 1등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떡하다 2등을 했어. 참 불편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자 시내 한복판에는 그 육상대의 우승자를 기리는 거대한 동상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자 2등을 한 이 선수는 평생을 하루하루 그 시내에 있는 그 동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졌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시기, 질투, 그러면서 그의 영혼이 시들어갔습니다. 점점 상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의 영혼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폐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나가서 그 우승자의 동상을 망치로 조금씩 내가 깨야 되겠다. 한 번에 깨면은
티가 나니까, 탄로가 나니까 밤마다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홀로 나가서 망치질을 해가지고 이 동상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동상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망치를 깨던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동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간 조금씩 서서히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2등을 했으면 그 다음 때를 기다렸다가 더 열심히 해서 1등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등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책감과 그리고 1등을 한 사람에 대한 시기심, 그 질투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은 운동에 전념할 수 없었고 그냥 그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폐인이 되고 낭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하루하루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그 사람이 결국 죽게 된 것은 그 시기심의 무게가 자신을 눌렀던 것입니다. 욥기 5장 2절에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첫째는 부러워해야 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부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1등을 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지 그 축복을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어르신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가르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큰 목회를 하든 또는 작은 목회를 하든 그 목회자의 장점이나 특징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목회든 작은 목회든 다른 것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공한 목회자를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 목회자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당시 목회 초년병인 저에게 참으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맞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목사지만 다른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또 그 사람을 칭찬하고 또 그 사람의 장점을 통해서 내가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반대로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남의 목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헐뜯고 또 비난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약점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목회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생활 또는 가족관계 또 교회생활도 사회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편안하고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아름다운 행동을 먼저는 부러워해야 합니다. 저 사람 참 잘한다. 나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들었다 할지라도 같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것을 칭찬하고 또 그것을 본받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생활을 하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신문을 보시고 그 밑에 광고 난 것을 보셨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 집회를 한다 그러는데 초청해 주면은 가서 열심히 전도 집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느 평신도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사가 오셨습니다. 평신도이신데 나이가 한 70대쯤 되어 보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와서 전도 집회를 앞시고 하는데 참 제가 제 눈에 볼 땐 가고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못해요. 그냥 막 말도 못하고 그냥 막 열심은 있는데 그냥 뭐 전해합니다 뭐 하는데 이 세상에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천지 빽가리에 널렸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와서 강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 보기 흉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아들 전도사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아들이 더 아들이니까 아버지 앞에서 막 그 전도지 배운 그 할아버지 뭐 장로님이신가 그분을 막 비난을 합니다. 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유, 그 정도 수준이면은 뭐 강사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런 분을 초청해가지고 교인들도 아마 싫어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화를 내시면서 사람은 이 사람의 그 열정을 배울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이 못 배웠다고 또 말이 좀 어줍다고 그렇게 비판해서는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분의 그 전도의 열정, 그 사람이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걸 배우려고 이분을 모셔왔지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 뒤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면 또 누군가의 허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아마 끊임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전도하게 해달라고, 나도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시기한 그랄 지방의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기심은 바로 사탄 마귀가 준 것입니다. 시기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좋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을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시기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본받고 나도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파는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을 막고 그리고 흙으로 메웠다라고 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투었다고 했고 또 21절에도 보니까 또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는요, 관행상 남의 우물에 흙을 집어넣고 메꾸는 것은 그건 선전포고입니다. 전쟁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 그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나마 오아시스라고 하는 그 땅 안에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을 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하고 전쟁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는 아무리 인간성이 삐뚤어졌다 할지라도 남의 우물을 흙으로 메꾸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수지간 아니면 전쟁하는 것 아니면은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상대방이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을 때 정면 대응하는 것을 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의 신앙, 그 신앙 때문입니다. 그는 묵상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양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마음속에는 온유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 보니까 양보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이것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하는 것을 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물러서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전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가급적이면 말을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거를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고 자꾸 설명하고 하려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입을 닫고 그리고 침묵하고 물러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중한 열정과 에너지를 내가 여기에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일으키자고 달려듭니다. 그래, 그럼 네가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 한번 전쟁해볼까 하고 덤비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거기에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서게 되면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싸우다 보면은요, 이긴 팀이 없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해요. 전쟁은 내가 이기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혹 둘 중에 어디가 이겼다 한들 이득이 되겠습니까? 득이 많겠습니까? 실이 많겠습니까? 실이 많습니다. 잃는 것이 많습니다. 이삭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철저하게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이삭이 졌습니까? 아닙니다. 이겼습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났다고 했고 또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다고 했습니다. 다른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통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양보하고 물러서면 100보를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배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양보와 온유의 신앙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이삭은 그 흉년 가운데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1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토록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삭의 신앙과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25절을 마지막으로 읽었었는데요. 25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동물이 거기서도 물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하여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는 계속해서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지위가 조금 높아졌다고 해서 전에 하던 그 복을 받는 일을 팽개치지 않고 그 이삭은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받을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배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은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이삭의 우선은 항상 제단 중심이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 믿음의 영적 기초가 잘 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삭이 축복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정신적 기둥이 무엇입니까? 돈, 지식, 철학, 인기, 명예?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적 기둥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은 찬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웃음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 때문에 예배가 흔들리는 사람, 일 때문에 예배가 흔들리는 사람, 바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가 흔들리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배가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천국까지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삭이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깊은 묵상과 개척자 정신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삭과 같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